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은혜의 손길로, 보호의 손길로, 영과 육으로 강건함으로, 또 마음속에는 평강으로 채우시면서 인도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은 받은 자들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마치 산성이 둘러싸인 것 같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 삶의 주위에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늘 새 소망으로 평강으로 채워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일수록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힘과 나의 방패 되심, 나의 도움이 되심을 늘 얻으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신실한 주의 종들이 둘러앉아 함께 주님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의 소리를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주님 앞에 늘 신실한 모습으로 나오는 종들을 두 손을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다 함께 부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심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12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다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73장 부른 후에 명동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피니 사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이 귀한 주일에 땅과 바다와 온 만물과 우주를 주관하시고 주권적으로 경륜하시고 섭리하사 모든 시간과 역사가 아버지의 계획 안에서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져감을 믿고 감사하며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삶의 곳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사 만물의 주인이 누구이며 모든 일을 계획하고 이루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깨닫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름과 타성에 젖어 아버지께서 주신 이 시간들 속에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분이 왜 주어졌는지를 깨닫지 못하여 삶의 목적을 육신을 위한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말씀 가운데 여호와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알고 깨달아 섬기고 경외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사 서로 떨어져 있지만 교회의 지체로 서로 연결되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당면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지혜의 마음도 아울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이모저모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과 몸이 불편한 성도님들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의 주인이며 주권자이심을 잊지 않는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사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과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필요한 지혜와 지식으로 채워주셔서 더욱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교회를 섬기는 마음과 지혜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는 말씀마다 교회를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모든 봉사의 손길 위에 아버지의 기억하심이 함께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까지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감사한 것은 이영애 권사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나오셔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외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만을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어제 아침 오늘의 양식의 제목은 등대를 지키는 자들, Keepers of the Lighthouse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앞바다에 하테라스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1803년에 세워진 등대가 하나 있습니다. 200년이 넘은 역사적 스트럭처이고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객들이 찾는 곳이 됐습니다. 그 곁에는 주춧돌이 하나 있는데 메모리얼, 기념비를 하나 세워놨는데 거기 등대의 초기부터 역대 등대지기로 섬겼던 사람들의 이름이 다 새겨져 있답니다. 이 역사적인 등대와 그 곁에 세워진 기념비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캄캄한 밤에 해로를 잘 찾아 길을 잃지 않고 항해하라고 수고한
역대 등대지기들의 노고를 기리기 위함도 되지만 오늘도 내일도 그 등대의 역할은 여전히 귀중하니 오늘과 내일의 등대지기 역할을 계속 잘 지켜달라라는 옛 등대지기들의 부탁의 심장을 담은 주춧돌이랍니다. 기념비가 메모리얼적인 삶이 되라, 이런 부탁을 하는 의미로 세워진 이 주춧돌이라고 합니다. 오늘 내가 나 된 것, 세상 누구가 셀프-메이드 사람이라고 나는 자축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감히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부모와 여러 스승들의 사랑과 희생과 노고로 비롯된 제작품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라고 하는 정의가 그런 것으로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문화권, 사회, 사람들이 이룬 공동체, 더 나아가 모든 철학과 학문, 문화와 관습과 예술, 인더스트리 산업, 만 가지 이룬 현 세대의 세계는 저절로 생겨진 것이 아니죠. 이 모든 사회적 문명의 요소들은 역사 속에 비전을 품고 후세대를 꿈꾸며 사랑과 노고와 희생을 전 세대가 투자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오늘의 세계가 그래서 있는 거라고 하는 거죠. 암만 눈을 비비고 둘러보아도 이게 다라고 아니라는 말이죠. 전 세대 이미 우리를 위하여 살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지나가신 그 세대 때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현 세대의 사람과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사는 것, 우리가 자랑하는 것, 모든 것이 다 범세대적 역사와 에볼루션을 거쳐서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의 가장 위대하고 천재적 캐릭터를 갖춘 자가 됐다 하더라도 한 세기 한 명 정도로 드문 라이프 스토리를 자아낸 사람이 됐더라도 이거 다 내가 나 혼자 특별히 잘나서 내가 이룬 거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또 누가 그렇게 추켜준다 하더라도 옳은 자의식에 대한 역사관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성도로서 교회로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현 시대의 문명과 자유와 행복과 풍성함, 그리고 믿음의 삶, 이런 것들을 바른 역사관적으로 보는 주일 예배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주제를 삼았습니다. 이 주제를 삼은 이유는 내일이 메모리얼 데이 아닙니까? 또 6월 초가 되면 6월 6일이 되면은 현충일, 한국의 명절입니다. 바로 메모리얼 데이 현충일이 그런 의미를 띤 명절들이라고 하는 거죠. 매해 5월 마지막 월요일이 되면 메모리얼 데이라고 미국에서는 연휴의 주말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부요함, 우리의 나라, 자유, 평화,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해준 나라의 선조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들이 가만 앉아서 이룬 것도 아니고 많은 후세를 위해서 나의 오늘, 나의 세대는 희생하리라, 모든 것을 다 퍼부으리라, 이 선조들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날이 곧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문자 그대로입니다. 원래 1868년 5월 30일 남북전쟁 때 희생했던 병사들을 기리기 위해서 지정된 미국의 10대 공휴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한국의 현충일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매해 여름이 시작이 되는 때가 곧 메모리얼 데이 위켄드라 하는 이런 계절적인 차원에서의 의미도 있는 그런 주말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 메모리얼 데이는
올해는 어떤 모양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기 뮤리에타에 항상 길을 다 막고 교회 바로 앞으로 지나가면서 메모리얼 데이 퍼레이드를 하는데 이번 해에 있는가 알아봤더니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예배를 온라인으로 보듯이 이 동영상으로 예전에 퍼레이드 했던 그런 광경들을 찍어서 그리고 또 오늘 세대의 이 시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의 연설도 듣고 이렇게 온라인으로서의 퍼레이드로 메모리얼 데이를 지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버지니아의 알링턴 국군 묘지를 비롯해서 전국의 이 국군 묘지들은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서 들어가지 못하게 줄을 쳐놓고 막아놨으면은 그 길가에라도 이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풍성함 이런 것을 위해서 수고한 죽어간 병사들을 기리는 이 성조기를 꽂아드리는 이런 예식도 변함없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날의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세 가지입니다. 과거와 오늘과 내일 함께 끌어안고 우리가 지내는 깊이 묵상을 해보는 이런 메모리얼 데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과거, 감사로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의 평화 자유를 위해 희생한 병사들께 감사를 표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모든 내가 즐기고 있는 오늘을 가능케 해준 선조들의 노고와 희생을 기리는 이런 날이 감사로 과거를 기억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 나라를 더욱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 본을 받아서 오늘도 그렇고 미래의 시대들을 위해서 더욱 애국심으로 지내는 명절이 될 수 있겠는가. 이 민족적 국가적인 어를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서 되살리는 날이 곧 메모리얼 데이가 돼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헌신의 명절도 돼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후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그저 잘 살고 가면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세대를 위해서 금세대를 고맙게 여기는 미래가 있도록 나만이 아닌 내일의 세대를 위하여 어떤 공헌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좀 새로운 다짐도 해보는 명절이 곧 메모리얼 데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민족적인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도 하고 새로운 다짐을 하는 것 참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이 메모리얼 데이를 맞이했을 때에 어떤 어를 회복하고 새롭게 미래를 향하여 다짐해보는 모습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러기 위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세상에서 구별을 받은 하나님의 것이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삶을 이미 살고 있는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서 과거를 기억하며 오늘을 살며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이것이 곧 오늘 말씀의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 문장들을 읽으면서 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든 세대였구나. 사실 그랬습니다. 이방인들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도 그렇고 더욱이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세대대로 이 유대인의 커뮤니티 안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더 겹으로 어려운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세대였습니다. 그들에게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핍박이 있어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대로 살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그 약속을 믿으니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말라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여 너희도 신실하라, 이 말을 이어서 하면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인내하면서 담대하게 어려워도 내가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믿음을 지킨다,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의 뜻을 산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야, 이건 너무 힘들구나, 오늘 당장 죽겠구나,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해서 그 믿음을 타협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 믿음을 등지고 그냥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모습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사는 것이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침륜에 퇴보하는 사람도 아니고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 혼돈하면서 get lost 하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붙어 살아라 분부를 하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말을 언제 왜 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 12장을 하기 위해서 서론으로 먼저 한 말이었습니다. 11장 12장은 믿음의 조상들을 감사로 기억하는 대목들이 쭉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하면서 시작을 해서 또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에녹은 믿음으로 라고 또 시작을 하면서 에녹을 소개하면서 천국의 확신만이 아니라 오늘도 천국으로 들리워 가도 좋습니다 하는 천국을 사는 신실한 믿음의 선조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노아는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늘 나를 들리워 사는 삶을 축복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여기에서 후퇴하지 않는 이런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고 소개를 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기념비와 같은 기록들을 하고 있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라고 덧붙여 얘기를 하는데, 상황은 절망과 좌절이 있지만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심을 신실하게 믿어,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신실하게 믿어 하나님 약속이 현실이 되는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지 않았는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하나님께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삶이 됐을 때, 암만 어려운 이 인생의 자극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흐트러 놓으려고 하는 악의 세력들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don't get lost, 절대로 후퇴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는,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바는 반드시 성사하시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맺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으로 돌아가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그랬어요. 이 성경의 역사를 쭉 밟아가면서 너희들도 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지 않느냐, 믿음 때문에 승리한 증인들이 있지 않느냐, 이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을 하면서 감사하면서 믿음의 토대로 삼아 너희도 오늘 세대에 많은 못지 않은 믿음을 도전하는 핍박과 많은 자극들이, 악의 자극들이 있지만 여기에서 승리하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믿음장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많은 핍박 가운데도 힘내라고, 세세대대로 못지않은 핍박과 고뇌가 있어도 믿음을 지키고 담대히 하고
낙심치 않고 후퇴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위로만 직진했던 믿음의 조상들의 예화적인 기록이 나열된 것을 이 10장 마지막 부분과 11장, 12장의 첫 부분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이 그겁니다. 허다한 증인들을 이렇게 메모리얼 하면서 기념비와 같은, 기념비에 새겨진 이름들과 같은 그런 기록을 바로 히브리서의 저자가 여기에서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기쁨으로 사는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 인내, 하나님의 약속, 기억을 하면서 살아야지 퇴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암만 힘들어도 우리는 생명의 삶을 이미 사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는, 여기에서 러스트되는, 침륜되는 삶은 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는 말을,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선포한 겁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동행하심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 주심을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 고백을,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세상이 나를 버려도 나는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이 고백을 자신 있게 감격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쭉 소개하면서 너희도 그렇게 해라. 이런 사람들이 그 세대의 또 후세대를 위하여서 메모리얼이 되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역사를 이뤄서 오늘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메모리얼 데이의 감사와 경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세대도 후세대의 믿음의 사람들의 기념비와 같이, 메모리얼 같이 남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의 성도들이 그렇게 메모리얼, 믿음의 기념비로 남을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때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제 제가 인앤아웃에 가서 점심을 오래간만에 먹었습니다. 차로 줄을 서서 오다를 하고 가서 음식을 픽업을 하고 이제 돈을 내는데, 쭉 돌아가는데, 물론 식당 안에는 문을 다 닫아서 못 들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바깥에 테이블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두 테이블에 사람들이 3, 4, 5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서는 저렇게 멀리 떨어져서들 먹게 해주는 건가 보다 하고 제가 거기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Can I eat here? outside 물어보니까 no 하면서 저 사람들은 테이크아웃 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데 almost 하는 거예요, 저한테. almost, 이제 곧 여기서 먹게 될 것이다. 이 코비드-19 자가격리 현황, 교회에서 모이는 것, 요사이 뉴스를 들어보면 almost 된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가주 주지사는 각 카운티와 협의하여서 코비드-19 상황이 점차적으로 양호되어 가는 가운데에 지난주에 스테이지 2에서 accelerated stage 2라고, stage 2 and a half라고 상승시켰습니다. 스테이지 1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주 전체적으로 stay at home 명령이 유효한 기간이었습니다. 스테이지 2가 무엇인가 하면 선별적인 비즈니스들의 안전한 운영 조건 하에 오픈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외 박물관, 공원, 비치 등등 부분적으로 조건 하에 오픈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스테이지 2, accelerated 스테이지 2 단계에 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쇼핑 센터들이 부분적으로 열고 스와프 미트들이 부분적으로 열고 가게, 식당, 온사이트 서빙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가실 때가 아니고 뭐 가실 때 여기 지금 우리 섬기시는 봉사하시는 분들은 그렇지만 시간이 나시면은 차로 이 워싱턴 블루바드를 한번 이렇게 다녀보세요. 이미 식당들이 열고 바깥에 테이블들을 이렇게 놓고 충분한 간격을 떼어 놓고 안전 조치를 확보해서 지금 이렇게 서브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립학교 역시 사회적 간격, 모든 안전 조치를 확보해서 이제 재개할 수 있는 것이 이게 현재의 accelerated stage 2 상황입니다. 스테이지 3가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앞으로 한 주, 두 주, 3주 지나면서 아마 이루어질 텐데 서비스 업체, 운동 가서 하는 짐, 그 다음에 극장,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는 교회의 온사이트, 이곳에서 예배와 결혼식, 장례식 등등 허락하는 스테이지가 스테이지 3입니다. 그러나 역시 사회적 간격 충분히 안전 조치가 확보된 조건 하에 이것이 스테이지 3입니다. 스테이지 4가 되면은 stay at home 명령의 종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프로 스포츠 행사, 이 스테디움에서 그 현장에서 관람이 허락이 되는. 그래서 거의 물론 뉴노멀이지만 거의 옛 정상 모습으로 돌아간 스테이지를 스테이지 4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조치는 이겁니다. 아직까지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스테이지 3가 되면 안전 조치를 확보한 조건으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당회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의논을 해서 아마 한 주 내에 다음 주에는 당회 대표 장로님이 한 분이 예배 시간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인사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에 좀 구체적인 앞으로 우리 교회의 계획을 어떻게 우리가 스테이지 3로 들어섰을 때에 교회에서 아주 안전하게 마음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겠는가, 이런 계획들을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22일에 이미 교회들을 이번 주일부터 열어달라, 믿음의 공동체들의 예배와 기도 에센셜이다, 필수이다 라고 이미 선언을 한 바입니다. 고맙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저 자신도 그렇게 아주 대뜸 이곳에 다 모이자 그렇게 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학계에서 아직까지 좀 조심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마 몇 주 안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교인들의 건강 보장을 가장 우선으로 삼고 서서히 당회는 충분히 의논하고 이것을 실시하게 될 겁니다. 아무튼 제 짐작으로는 6월 들어서면서는 사회 전체적으로 보다 양호적 현상을 보게 될 것이고, 의학계의 보다 긍정적 보도를 보게 될 것이고, 교회에 모이는 가능성과 안심도가 많이 상승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락다운 이 2달이 넘어가니까 여러분 힘이 좀 들지요. 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그러나 잘 이겨내시는 여러분을 보면서 또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결부해서 요 사이에 코비드-19의 역사의 장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신실함으로 잘 이겨낸 여러분도 메모리얼의 역사의 장으로 세세토록 후세들에게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침륜에 빠지지 않고 담대한 모습,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믿음을 지키는, 저버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나중에 우리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해에 참 힘든 몇 달이 있었지.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 교회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믿음을 잘 지켰지. 오히려 그 어려움이 지나간 다음에 교회가 더욱 강건해졌지. 이렇게 기억에 남으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은 3장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매우 절망적인 기도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되오나 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중심에 회상한 즉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억하니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New every morning, 주의 성실이 크도 소이다 찬양의 소리가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저를 바라리이다. 나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신실하신 선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직 바랄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그 고백을 그대로 따서 지은 찬송가가 찬송가 447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The faithfulness of God never ceases. Great is thy faithfulness. 하나님은 우리의 비관을 뚫고 들어오시는 분이다. 인생의 레멘테이션에 들어설 때마다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삶을 살자 하는 찬송 아닙니까? 그래서 이 믿음장 다음에 이 모든 인류 역사 속에 믿음을 잘 지킨 그 믿음의 선조들을 메모리얼 삼아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삶을 살자. 이런 말도 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가 오늘 세대에 우리 나름대로 모든 어려운 것들을 믿음으로 이기고 있지 않느냐? 힘든 것이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여기서 인내하며 잘 이겨내고 있지 않느냐? 여기서 후퇴하지 말자. 여기서 get lost 하지 말자. 이거 참 중요한 것인데 이게 메모리얼로 후세대에 남는 거 중요한데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건가? 이 메모리얼이 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올 수 있는 것인가? 가장 중요한 메모리얼은, 가장 중요한 기념비는, 우리가 가장 감사하여야 할 믿음의 선조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님의 메모리얼을 세우는 문구가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족한 은혜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메모리얼이 기념비가 내 가슴에 새긴 삶이 되면은 다 된다는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기념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기념비,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의 메모리얼을 세우고 살 때, 바라보고 살 때 우리 모두는 어려움을 지날 때일수록 오히려 나중에는 모든 믿음의 세대의 기념비로 남는 메모리얼이 되는 생애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영국에서, 사실 그 전부터죠, 20세기의 영국은 기독교를 도전하는 공산 사상이 이 정치적 무브멘트를 이루어오다가 이 시점에서는 영국의 공산당이 가장 역사적으로 위세했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거의 유행같이 공산 사상에 대한 강연회가 여기저기서 늘 열리고 그랬습니다. 이 마르크시스트 사상의 기본 중에 엔타이 크리스천 무브멘트도 항상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은 없다 하는 주제로서 강연회가 여기저기 있는데 그 중에 강연회 하나에 일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천문학 박사 하나하고 의학 박사 이 두 사람의 강연을 듣게 되는 자리였습니다. 먼저 천문학 박사가 강연을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최신형 망원경을 갖게 되었는데 이 망원경은 현재 우리가 발견한 가장 멀리 있는 별도 환하게 볼 수 있는 고성능 망원경입니다. 근데 이 망원경으로 아무리 천체를 살펴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옷깃이라도 보여야 하는데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로써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그러자 많은 청중이 환호하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두 번째 강연자가 의학 박사입니다. 그는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나는 평생을 의학을 연구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나는 도무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수술했고 시신을 부검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번도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몸속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살 속에 있습니까? 뼈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피 속에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이나 성경은 다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도대체 영혼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청중들이 또 큰 소리로 환호하면서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사회자가 그러면 이것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되는 강연들을 들었으니 우리 회의 마칩니다. 그때 제일 앞에 앉아있던 한 여자 노인이 일어나더니 사회자님, 제가 두 강사님에게 질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시라고. 그래서 그분이 일어나서 질문을 합니다. 우선 천문학 박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박사님이 갖고 계신 그 망원경 아주 고성능 망원경이죠? 네, 그렇습니다. 무엇이든 잘 보인다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람도 그 망원경으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바람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바람이라고 하는 건 없는 겁니까? 있죠.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데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이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옳은 결론이 될 수 없는 거죠. 바람도 볼 수 없는 망원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천문학 박사가 아무 대답도 못했답니다. 이어서 의학 박사를 향해서 또 질문을 합니다. 박사님, 아내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까? 네, 있어요. 그러면 박사님은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네, 물론 사랑하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랑이 몸에 어디 있는 겁니까? 살 속에 있습니까? 뼈 속에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게 피 속에 있습니까? 박사님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게
어디 있는 겁니까? 역시 그 의학 박사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모였던 이 회의가 한 노인 여자의 그들의 양심을, 그들의 학문을 깊이 쿡 찌르는 질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회의가 오히려 되고 말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 모교가 되는 프린스턴 신학교의 졸업식이 어제 있었습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졸업식을 하기 때문에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총장이 말하는 동영상을 제가 들어가서 봤습니다. 매해 프린스턴 유니버시티 채플에서 웅장하고 거룩한 졸업식이 되지 못하고 이 크레이그 버넌스 총장이 동영상으로 축사를 하고 온라인으로 졸업 증서를 부여하는 이 온라인 예식을 했는데 총장이 축사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곳에서 모든 형식과 예복을 갖춰 입고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졸업식을 하지 못하는 여러분, 참 내 마음은 안타깝고 미안합니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하다 하는 말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리미테이션도 포함한다고 나는 믿습니다. 여기서도 눈에 보이는 우리의 안타까움보다 이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실하심을 보는 시간이 되십시다. 이 아쉬움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그의 신실하심으로 모든 중요한 일들을 그의 계획 안에서 다 섭리하시고 이 어려움도 그 계획 속에 선한 목적이 있으심을 나는 믿는다. 당신들 세상에 나가서 목회를 할 때 설교를 많이 해야 될 텐데 이런 설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는 이 설교 많이 하십시오. 목회자의 길을 준비하는 수고와 이제 그 길을 들어서는 졸업자들을 축하합니다. 내가 오늘 격려하고 싶은 말은 신실하라, 이 한마디 뿐입니다. 여기서 지금까지 공부하여 준비할 수 있었던 신실함, 그것 계속해라. 모든 교수들의 신실함을 감사로 기억해라. 200년 전의 교회의 선구자들이 이 학교를 세운 신실함을 기억하라. 200년의 학교와 교회의 역사 속의 모든 선배 동문들의 학교를 위해 베푼 손길과 기도를 기억해라. 오늘 세대에 이르기까지 또 내일의 교회와 신학교를 위해 모든 것을 가장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선의 역사로 만드신 우리 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라. 이제 교회로 향한 당신들의 마음과 발걸음과 복음을 전할 음성과 손길은 신실하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하는 삶이 되달라 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Finally, may God's great faithfulness go with you. 내가 그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당신들과 함께 가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축복할 수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설교해라. 그렇게 목회해라. 연설을 마쳤습니다. Great is thy faithfulness. 오 신실하신 주. 이 찬송을 제가 좀 하겠습니다. Great is thy faithfulness, O God my Father. There is no shadow of turning with thee.
they fail not. As thou hast been, thou forever wilt be. Great is thy faithfulness, great is thy faithfulness. Morning by morning, new mercies I see. All I have needed, thy hand hath provided. Great is thy faithfulness, Lord, unto me.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말로 찬송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오니 우리의 마음에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늘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네. 내 마음을 보시는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우리 모두 신실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대로 헌금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더욱이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대함을 버리지 않으시고 인내와 믿음을 지키시고 뒤로 물러가거나 침륜에 빠지지 않은 은혜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오늘 믿음을 알게 됐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사는 모습이 된 것이 감사해서, 이게 귀해서 교회의 오늘의 미니스트리와 내일의 미니스트리가 귀해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님의 크신 약속을 이루시는 오늘의 세대, 내일의 세대가 되기 위하여 품으시는 비전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앉아주세요. 오늘 귀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또 환영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주보 광고들 참고해 주시고, 지난주에 처음으로 광고했습니다마는 헌금을 위하여 많이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성경책 속에 끼워두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러는 교회에 와서 헌금을 좀 전달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어서 오늘 아침에도 그랬고 이번 한 주 지나시는 가운데에 꽤 많은 교우들이 그렇게 그동안 모으신 헌금들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하고 간단히 인사도 나누고 함께 기도도 하고 또 오늘의 양식 책자도 받아가시고 그랬습니다. 저한테 참 위로가 되고 큰 은혜가 되는 시간들이 됐고 교우들도 그랬으리라 믿습니다. 매일매일 제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시고 싶으신 시간이 있으시면 그냥 계속 그게 편하시면 모아두셨다가 우리 다 같이 교회에 모일 때에 헌금하셔도 되는데, 그 간에라도 교회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서 방문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저하고 어포인먼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기도 제목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가운데에 신체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해진 교우들 하나님의 사랑의 치유의 손길이 함께 하시도록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송 460장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부터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힘되시고 용기 되시고 늘 새 소망 되심이 채우시는 충만하심과 평강이 주님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주의 종들 위에 이 아침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예배 시간에 귀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때를 우리가 계속 아직 지내고 있는데 여기에서 더욱 담대하십시오.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십시오. 침륜에 빠지지 마십시오. 뒤로 후퇴하는 삶이 되지 마십시오. 이 한 주간의 믿음의 삶도 마치 기념비와 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워 드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치도록 채우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요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